오프라 윈프리는 이 세상에서 부모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직업은 없다 그랬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미래는 위대한 미국의 어머니들에게 달려있다라고 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자녀들의 종교는 80% 이상이 어머니의 종교를 물려받고 이어간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을 봅니다. 이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참 하나님 다음으로 그렇게 존귀하고 존경을 받는 인물인데요. 이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부모의 영향이 얼마나 지대했던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기 2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다음에 다 같이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랬습니다. 자, 모세의 어머니는 우리가 그 이름을 알고 있지요. 누구지요? 요게벳이라는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그 요게벳이 아이를 낳을 그 당시는 애굽의 법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어떤 상황이고 하면 400년 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요셉의 가족, 야곱의 가족이죠. 엄격히 말하면 야곱의 가족이 요셉의 요청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한 70여 명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기름진 땅 고센 지방에 살면서 400여 년 동안 엄청나게 번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죠?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은 자손들을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죠. 그렇게 크게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애굽이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이제 앞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들을 낳으면은 죽이든지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고 했습니다. 그런 때 태어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지금 죽이든지 나일강에 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모세 어머니가 그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 잘생긴 것을 보고 목숨 걸고 석 달 동안을 숨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생긴 아들은 키우고 못생긴 아들은 버립니까? 못생기면 버려요? 엊그저께 교회를 오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다 보니까 이쪽에 보니까 아주 예쁜 여자가 이렇게 젊은 여자가 와요. 그래서 와, 우리 대조동에도 저런 인물이 있나? 그리고 또 왼쪽을 보니까 왼쪽에도 예쁜 여자가 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온 여자는 보니까 아주 개성 있는 여자가 와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구나. 잘생겼든지 개성이 있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사람은 모두 다 잘생긴 사람, 개성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실패작이 없어요.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하십시오.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자, 그런데요, 미국인들이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인물이죠. 누구죠?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은 정말 신앙이 좋고 훌륭하신 분인데 한 번은 사람을 뽑는데 인물이 안 좋다고 낙제를 시켰어요.
그것을 보고 참모가 아주 실망을 했습니다. 이분이 참 존경할 만한 신앙이 있는 분인데 왜 그런가 하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40대 이후의 인상은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뭐가 좋아야 돼요? 인상이 좋아야 돼요. 그 사람의 얼굴에 그 사람의 신앙과 성품과 모든 것이 묻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거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인상이 좋은지, 예수님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을 좀 닮아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옆에 분들에게 한번 보세요. 옆에 분들 한번 인상이 좋으세요? 예수님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아이는 어른도 아니고 갓난아이예요. 그런데 갓난아이가 잘생기고 못생긴 걸 가지고 왜 성경이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랬는데 이전에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죠? 그 준수함을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들도 보면 전부 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잘생긴 거 아니면 준수함, 또 하도 잘생겨서, 우리 한글 성경들은 보니까 다 그렇게들 번역을 해놨어요. 영어 성경에는 파인 칠드런 그랬고 뷰티풀 그렇게 있는데 이런 것 가지고는 여기 감이 잘 안 와요. 그런데 원어 히브리어를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그러면은요, 히브리어는 이 잘생겼다는 말이 토브로 표현이 돼 있어요. 와테레 오토키 토브후 그랬어요. 다른 말들은 여러분 잘 모르는데 한 단어는 생각이 나지요? 한 단어는 좀 들리지요? 토브라는 단어는 들려요. 토브. 토브가 뭐냐 그러면은 창세기 우리 1장에서 보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토브라고 그러죠. 좋았다, 아름답다, 좋다, 아름답다가 토브예요. 그런데 단순히 좋다, 아름답다 뜻 외에도 존귀하다, 보배롭다, 뛰어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외모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어떤 존귀함과 또 뛰어남과 보배로움을 어머니는 그 모세의 모습에서 믿음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그런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라는 말은 단순히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인식,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뭔가를 깨달을 포감,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하나님이 이 아이에 대한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어머니가 알았던 것입니다. 바로 얼굴만 잘생긴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존귀함과 뛰어남이 들어있었, 그 용모 속에 이렇게 숨겨져 있었던 것을 어머니가 보았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누가 그것을 보았다고요? 어머니가 그것을 보았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썼을 아이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엄마가 아주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석 달 동안이나 숨깁니다. 잘못하다가 들통이 나면 온 가족이 다 위태할 수 있는데 그렇게 숨겼어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더 숨길 수 없게 됐어요. 아이가 크고 이제 울음소리도 크고 이웃집까지 다 들리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니까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제 나일강에 띄워보내게 되는데 갈대 상자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보자기를 깔고 이제 아이를 띄워보냅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고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딸려 보냈어요? 누이 미리암을 딸려 보냅니다. 그래서 그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동생의 그 갈대 상자를 쭉 미리암이 따라가는데
그 갈대 상자가 어디에 이르르냐 그러면은 저 바로 궁에서 이제 바로의 딸 공주가 시녀들과 더불어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는데 그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 아이를 보니까 그 아이가 울고 있는 모습이 너무 불쌍해요. 나일강에 버려진 아이는 누구의 어느 종족의 아이겠죠? 유대인의 아이인 것을, 히브리인인 것을 여러 모양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기를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그 누이가 달려가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소개해 드릴까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어머니를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공주가 그 어머니를 유모로 삼고 이 아이를 길러달라, 내가 돈도 주겠다. 그래서 엄마가 그 아이를 모세를 다시 집으로 데려와서 이제 젖을 떼고 이제 그 바로의 공주가 기를 때까지 엄마가 집에서 모세를 기르게 됩니다. 자기 아들을 다시 찾아서 기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어머니가 모세를 나일강에 띄울 때는 어떻게 해서 띄웠겠지요?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 젖먹이 어린아이를 바닷물에 강물에 띄우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그 어머니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 아들을 품으로 돌려보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언제까지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품에 두고 기를 수만은 없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 보내야 합니다. 엄마 품에서, 부모의 품에서 이제 떼서 보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가는 그 길을 저 요단 강물이, 저 홍해 바다가, 저 나일강이 삼키려고 합니다. 저 애굽의 왕궁이, 애굽의 학교가, 세상 문화가 우리 아이들을 삼키려고 하죠.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모습은 꼭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탄은 우리 아이들을 죽이려고 해요. 어른을 죽이는 것보다는 누구를 죽이는 게 쉬워요? 그래서 늘 아이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악한 헤롯 대왕이 어린아이들을 죽입니다. 바로도 지금 어린아이들을 죽이면은 이스라엘이 말살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아이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모세가 가는데 어디에서 자랍니까? 바로의 궁전에서 자랍니다. 바로의 궁전이 뭘 가르치는 데지요? 하나님 가르치는 곳입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애굽의 학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는 반대의 것들을, 우상 숭배를 가르치고 세상 학문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똑같습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의 자녀들을 삼키려고 합니다. 세상 문화로, 세상의 것으로, 세상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들로 우리 아이들을 삼키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살려내고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정말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게벳은 승리했습니다. 요게벳은 단지 그 아이를 젖먹여서 아장아장 키울 때까지 아마 3, 4년 동안 정도를 그렇게 요게벳이 유모 역할을 하면서 기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3, 4년 동안의 요게벳의 그 어머니의 영향력이 기도하면서 그 아이의 젖을 물이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한, 사랑으로 양육한 그 요게벳의 3, 4년 동안의 그 양육이, 그 교육이
애굽의 40년 교육을, 평생 교육을 이겨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세상의 물결을 이겨내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잘못하면은 우리가 국가에 참 속아서 살 때가 많아요. 우리는 국가의 정책을 진리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 아이를 낳을 우리 때는 국가의 시책이 뭐였어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 다음에는 심지어는 잘 기른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이러면서 아이를 못 낳는 정책을 국가에서 계속해서 방송하고 광고하고 세뇌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그 말이 진리인 줄 알고 속아서 애국자처럼 순종을 잘하다가 이제는 나라가 지금 애 안 낳아서 나라가 망할 이런 판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아이들 낳으라고 별 정책을 다 써도 결혼 안 합니다. 애 안 낳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북한의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위기가 자녀를 안 낳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학교가 우리 아이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으로 착각합니다. 뭐 한다고요? 착각해요. 여러분, 학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창조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는, 세상의 일반 학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학교는 아메바가 진화해서 원숭이가 되고 바로 우리들은 원숭이의 후손들이라고 가르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교회에 안 나가는 것은 크게 나무라지 않으면서 학교에 안 나가면 우리 아이들 죽는 줄 알고 망하는 줄 알고 목숨 걸고 학교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 다니면서 6년 개근하고 뭐 한 번도 안 빠지면 그 개근상을 최고의 상이라고 막 추겨 세우지요. 그러죠? 성적상보다 더 큰 거다. 물론 성실한 것 훌륭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외국에 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아파도 감기 걸려도 애를 학교 보냈더니 학교 선생님들이 기겁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나무라는 거예요. 아픈 아이를 학교 보내면 어떡합니까? 이 아이 때문에 다른 아이들까지 다 전염되면 어떡합니까? 그러고 학교 돌려보내는 거예요. 개념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에 맡길 때는 왜 우리 믿음의 가정에 맡겼을까요? 오늘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영상으로 한번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얘기가 신약에서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 같이요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었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기 모세의 부모들이 믿음이 있어서, 모세의 부모들은 믿음의 눈으로 모세를 바라보고 모세 안에 있는 토부를 보고 그 아이를 목숨 걸고 석 달 동안 지키고 보호했다는 거예요. 또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해서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고, 애굽의 부귀영화와 세상 그런 복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고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는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3, 4년 동안 어린아이를 안고 젖먹으며 유모 역할을 했던 그 어머니가, 그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어떻게 그 애굽의 세상 교육, 사탄 교육에 수십 년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모세는 나중에 보면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심지어는 막 살인까지 하는 그런 죄를 범하잖아요. 인간적인 노력을 하다가 실패하고 나중에 광야에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이것을 보면서 저는 잠언서 6장 22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잠언서 6장 2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번 따라하십시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에게 가르치라. 어린아이 때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 때 가르치는 것은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 바로 모세가 그랬습니다. 어린아이 때 가르쳐준 그런 신앙교육이, 인성교육이 모세의 일평생을 주장한 줄 믿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3살 버릇 8 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서너 살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이 질문이 많습니다. 그때는 스폰지 같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의 마음 백지에 무엇을 심어놓느냐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첫 그림이 중요해요. 신앙도요, 그 사람이 처음에 어느 교회를 다니고 어떤 신앙에서 자랐던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처음 신앙을 잘못돼서 평생 그게 가요. 그 신앙의 흐름으로 가요. 처음에 어디서 배웠느냐, 받았느냐, 처음 그림을 무엇을 그려줬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요게벳은 모세의 그 마음 백지에다가 하나님을 그려줬어요. 예수님을 그려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 평생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 거예요. 우리 서너 살 먹은 어린 아이들은 학습력이 왕성합니다. 말을 배우려고 막 굉장히 하고 밤낮 물어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뭐라고 또 설명을 하면 왜 그래요? 또 설명하면 또 왜? 밤낮 왜 그럽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그런 애들을 빠치무시카라고 그러더라고요. 밤낮 빠치무 왜 그러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 엄마들은, 우리 아빠들은 뭐예요? 야야 귀찮다, 바쁘다, 엄마 바쁘다, 그러지요. 그런데 그때 잘 가르쳐야 됩니다. 믿음으로, 친절하게, 사랑으로 잘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에게 오직 예수를 심어야 합니다. 뭘 심으라고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돼요. 그 어린아이 때에 예수 잘 믿어라. 나는 너가 예수 잘 믿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게 없다. 인생의 성공은 예수 잘 믿는 거다. 그 어린아이 때에 분명히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게벳은 그 어린아이, 젖먹은 아이를 가지고 이제 3, 4년밖에 자기에게 이 아이를 교육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애끓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부안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양육했을 것입니까?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생명을 그 아이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목숨 걸고 교육을 했습니다. 마땅히 아이의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쳤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는 어찌 보면 그런 교육까지 했겠지. 너가 자라서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야 돼. 아마 이런 사명감까지도 교육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앞으로 벌고 뒤로 미치는 일을 합니다. 정말 어린아이 때는 아이들에게 시간과 마음과 사랑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돈 좀 번다고 아이 망치면 이건 비교할 수도 없는 손해지요. 어릴 때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어린아이 때의 교육 시간을 엄마들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자동차 운전하면 계속 극동방송에 고정을 하고 이렇게 듣고 다니는데요. 거기 보면 3살, 4살 어린아이들이 그 방송을 들으면서 엄마, 우리도 북한 선교해요. 우리도 북한 선교원금 보내요.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한다는 것을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때 아이들의 가슴, 그 백지에 하나님을,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잘 가르쳐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두 가지 적용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요게벳과 같은 믿음의 눈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에게서 토부를 보는 눈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자녀 자신의 토부를 보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결작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 한번 자기 가슴에 손을 놓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자녀의 토부를 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우리 가정에 보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왜 하나님이 이 자녀를 수많은 가정 중에서 우리 가정에 보냈을까?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저는 우리 아이들 이렇게 수요일이나 금요일 예배 나온 아이들 다 안고 기도해 주잖아요. 앞으로는 주일 오후에도 좀 이렇게 애들 나와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믿는 우리 성도들, 우리 집사님들 자녀를 안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아무개를 믿음의 가정에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먼저 나와요. 예수 믿는 부모를 만난 것, 기도해주는 부모를 만난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왜 불신자의 가정에 보내지 않고 우리 아이를 믿음의 가정에 보냈을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의 부잣집이나 권세 있는 집, 왕이나 귀족집으로 보내지 않고 믿음 좋고 순결한 요셉과 마리아의 집으로 보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라고 우리의 가정에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장 밥이나 먹고 편하게 그냥 살다가 가는 그런 인생으로 기르지 마시고 모세처럼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는 멋진 사람으로 그렇게 길러내는 오늘 이 시대의 요게벳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세상 학교 학원 중심으로 키우라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가정에 보냈을까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말씀 중심으로 키우라고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부모들은 아이들을 주일날 학교 안 보내고 학원 가라고 합니다. 교회 안 보내고 학원 가라고 합니다. 그것은 자녀를 망치는 부모입니다. 곧 그 교육은 뭐지요? 학교가 1순위고 학원이 공부가 1순위고 하나님은 2순위, 3순위, 4순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 남을 때 가는 거고 주일 성수는 교회 예배는 시간이나 남을 때 형편되면 가는 거다고 그냥 삶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아이의 신앙 잡기는 틀렸어요. 피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그 아이의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 교육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자녀 교육은 영적 전쟁이다.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사단은 오늘 또 우리의 자녀들을 삼키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온 시간 중에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가장 어려운 이런 시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어른보다는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세상 문화, 즐거운 문화로, 재미 문화로, 먹고 마시고 노는 문화들로 우리 아이들을 삼킵니다. 학교 우상으로, 공부 우상으로 우리 아이들을 삼키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위기 속에 사는 우리 아이들을 누가 보호하고 살릴 수 있습니까? 어머니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최대 위기는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낳지 않는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작은데 그 아이들까지도 다 세상 문화에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줄어들고 무너지고 있다고 말합니까?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반 이상입니다. 중고등부 교회 안 나옵니다. 대학생이 되면 교회에 머무는 애들이 4%랍니다. 4% 대학생 중에 기독교 인구가. 학교가 선교지입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서 이런 사단의 공격과 문화 속에서 그 아이들을 살려내고 보호하고 지켜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사명이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어머니들이요,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내는 이 시대의 요괴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돌아가신 황수관 박사님 간증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황 박사님은 1945년에 일본 히로시마에서 태어났답니다. 45년에 히로시마에 무슨 일이 있었죠? 원자폭탄이 터졌습니다. 그 폭탄이 뻥 터지는 순간 아빠는 빨리 밖으로 튀어나가면서 엄마한테 캬 그러답니다. 그때 엄마가 안 나오더래요. 왜 안 나왔죠? 그때 황수관 박사는 뱃속에서 배가 9달째 만삭이고 두 누나들, 딸들이 있었다는 거. 그 아이들의 손을 잡고 나오라고 엄마가 못 튀어나간 거예요. 아빠가 참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 다시는 안 그래야지.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왔는데 또 그 다음에 5년 지나니까 뭐가 터졌어요? 6.25 전쟁이 터졌어요. 피난을 갔는데 또 폭탄이 날라와서 팡 터지는 순간 아빠는 그냥 저 꼬랑창으로 그냥 팍 숨어들었어요. 피해! 그랬는데 자기 살고 나서 보니까 가족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 자식이 안 보여. 보니까 엄마가 세 자녀를 끌어안고 극투성이가 돼서 엎드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전쟁터에 처자식을 버리는 아버지는 있어도 자식 버리는 어머니는 없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옛날에는 홍역을 많이 걸렸잖아요. 홍역. 3살 때인가 홍역에 걸려서 뭐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죽은 자식을 엄마가
밤새도록 끌어안고 기도를 하는데 아침이 되니까 이제 아버지는 다 포기하고 죽은 자식 붙들고 있으면 못해. 내놔! 가서 묻겠다고, 뒷산에다 묻겠다고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어머니는 그 자식을 내놓지 못하고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아들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그 홍역으로 다 골문 그 얼굴을 혓바닥으로 다 핥는데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아이의 얼굴에 핏기가 돌아오고 그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황수관이 됐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킨 줄 믿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그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신앙교육이 오늘 이 나일강과와 같은 어마어마한 이 세상 문화, 이 애굽의 문화들을 이기게 할 하나님의 동력이요 힘이고 자원인 줄 믿습니다. 교육의 전문가인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하나님은 각 가정에 계실 수 없어서 각 가정에 하나님 대신 어머니를 두었다는 거예요. 바로 어머니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머니를 붙여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유대인인 경우는 피가 종족인 어떤 종족이든지 아버지가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자녀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머니의 영향력이 자녀에게 얼마나 지대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 맡기지 마세요. 세상 교육에 맡기지 마세요. 신앙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제일주의로 기르세요. 하나님 말씀이면 벌벌 떠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어머니의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가능하면 우리 아이들을 세상 학교가 아니라 요즘에 기독교 대안학교나, 요즘에 우리 김동환 목사님, 그 서울대 수석으로 졸업하신 목사님이에요. 다니엘 사관학교 선점하더라고요. 그런 데 좀 보내세요. 대학교 가면 자기들이 뭐 돈 벌어서 갈 수도 있고 다닐 수도 있고 뭐 대출 받아서 다녀도 돼요. 오히려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교육 투자를 하고요. 아이들을 집에서도 신앙으로, 학교에 가서도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되면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우리 인생에 우리 말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부모는 그 자녀가 대통령이 되고 판검사나 갑부가 되었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살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것이 부모에게 최대의 효도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인생 최고의 성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사람을 살리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 그런 어버이들이 되고 또 그런 자녀들로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자손손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의 명문 가정, 복된 가정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